주일 오전에 믿음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인간의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거듭난 자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한시도 분초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후원이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거나 성령님을 제외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시킬 수 있어요. 아, 너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네가 해라, 네가 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저 불신자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끄집어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해야 됩니다. 더딘 것 같지만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장면 아닙니까?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악한 영들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경에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래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잘 알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알고 악한 영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저들의 모든 흉악의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 귀신 들릴 여종이 괴롭히자 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세상의 모든 점쟁이 무당들, 용하다는 점쟁이 무당들은 다 악한 영들의 종입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의 능력으로 여러분 작두도 타고 그들의 능력으로 별것을 다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을 이렇게 아줌마라이금 작두에서 춤추게 할 정도니까 악한 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아주 머리도 비상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귀신 들린 여종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주인들,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인 거 보니까 주인이 여럿인 것 같아요. 아마 추측컨대 제 추측으로 그래요. 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려고 돌아다니니까 뭐 옛날에 어떻게 해요? 가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막 귀신 들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허이 물러가라, 허이 가라 막 하면서 지팡이 들고 막 하는, 하셨죠?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저 귀신 들린 이 여정이 따가면 맞춰본 거예요. 너 뭐 했지? 너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돈에 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좀 힘께나 쓴 사람이, 야, 우리 저 여자 잡아가지고 우리 점쳐가지고 돈 벌자 아마 한 것 같아. 제 추측이 맞은 것 같죠. 그래서 주인들이 여럿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정을 관리하면서 점을 쳐서
돈벌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이익을 줬다는 거예요. 큰 이익.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이 귀신이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 보면 어떻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악한 귀신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저게 가짜 껍데기인지 삐비 껍데기인지 금방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도 잘 알아요. 그래 여러분 좀 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지만 맨날 놀아나요. 이 악한 영들에게 놀아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한지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없는지 알고 사는데 삶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엉망진창이야. 엉망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못 살아. 다른 데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돈에 사로잡히거나 출세에 사로잡거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막 살아가. 그래서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엉터리인 거예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인데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알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절대 먹지 마. 하나님의 명을 딱 내려놨는데 이 마귀는 와가지고 뭐래요? 뱀을 통해서 먹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어 하면서 부추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는 하지 말라는 왜 그렇게 막 하고 싶은가요? 페인트 칠했으니 만지지 마시면 기어이 만져보잖아요. 얼마나 말랐는가. 기어이 만져보고 잔디밭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기어이 한번 들어가서 몇 발짝 걸어보고. 인간은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지극하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그 단스럽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덕과 함정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만시창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꾸 하고 싶고 해지고 싶고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내 죄성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죄성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게 아주 강력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명하나니 이 내게 역사하는 약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몰아냅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12명을 둘씩 전도자로 파송해요. 또 70명을 2명씩 짝 지어서 보내요. 그 전도대원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예.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저기 한번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요? 내가 믿는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쏘는데, 미사일 쏘는데, 포를 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포탄을 던지는가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총알을 날리는가요? 아니요. 방아쇠만 당기면 어떻게 해요? 총알이 팽 나가. 방아쇠만 당기면 그냥 총알이 1초에 한 1km를 날아가 그냥. 마찬가지 미사일도 버튼만 늘리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창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죠. 성질 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질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폭발시켜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내 안에 마음에 이렇게 자꾸 커지면 그걸 그러니까 빨리 끊어버려야 돼. 내가 안 좋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말고 절대 하고 오래 품지도 가져서는 안 돼요. 시기 질투하고 있으면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원수지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강하게 역사할 때 지금 내게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렇게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자로 파송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강력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쫓아내고 조용히 쪽팔려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왜 이전에는 쫓아냈는데 지금은 또 못한가요? 왜 못 쫓았는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악한 귀신의 종류들을 쫓아낼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한 그의 인생은 상상하기조차 겁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기도하는데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예 그런 경우도 없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 만약에 그의 가족도 없고 기도해 주는 누구도 없다면, 중보기도 하는 자가 없다면, 본인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등록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닐 정도로 신앙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호적에 이름도 안 올리고 다녀. 이런 엉터리 방터리 신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너무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 제대로 신앙이 들어가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여러분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오늘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존재가 없어요, 우리 앞에. 예. 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로운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고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의로운 고난이 있어요. 의로운 고난.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얻어터지고 고통당하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네요. 악을. 내가 연약해서 여러분 또 그런 고난에 처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장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쑥쑥 빨리빨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쑥쑥 자랄수록 내가 어때요? 장성하니까. 근데 우리는 의로운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오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예요? 기쁨으로 얘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는데 그 주인들이 아까 돈 째까 버렸어요? 많이 버렸어요? 엄청 벌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딱 끊어졌어. 참 이게 보면은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랬으면 와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갑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관심 일도 없어요. 오직 빨리 줘 이것만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해도 세상 없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해도 세상 신바람 나는 즐거움 이렇게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그렇게 믿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지옥이 있다고 알려는데 신경도 안 써. 이 땅의 출세 부귀영화 잠깐 있다 없어질 건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한치 앞을.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멀리 보잖아요. 넓게 보잖아요. 미련한 사람일수록 눈앞의 것밖에 못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봅시다. 넓게 봅시다. 할렐루야.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판단하며 삽시다. 그런데 이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장터, 어찌 보면 넓은 광장을 말해요. 유럽에는 광장 문화잖아요. 광장 문화. 그렇죠? 광장 문화. 광장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당시에 저런 민사 소송도 저기 다 이루어져요. 이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송을 하는 거 보십시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언제 요란한 적 어디가 있어? 복음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유대인들은 채찍을 몇 대 쳐요? 혹시 생명이 위태할까 하나는 율법적으로 40대 이상을 넘기지 말랬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40에 혹시나 잘못해서 40대 넘게 율법을 범할까 봐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다고 그랬죠. 39대까지 때린 거예요. 혹시나 실수로 율법을 어길까 봐. 하지만 로마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패고 싶은 대로 패. 그러니까 뭐 많이 친후해. 더구나 유대인들은 옷을 입힌 채 그래도 때려. 근데 쟤는 더 고통을 주려고 아예 옷도 벗겨놓고 두들겨 패. 그리고 로마의 채찍은 어때요? 거기에
짐승의 날카로운 뼈다귀나 쇳조가리를 달아. 채찍이 여러 가닥인데 그걸로 이렇게 벗겨갖고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죠. 저렇게 많이 때려가지고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별로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자기도 돈줄 맞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두들겨 패고 가장 깊은 가장 중쟁이들이 가둘 수 있는 그런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또 뭐예요? 착고에 채워버려. 착고는 어떻게 해요?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발목 딱 넣어가지고 위아래로 딱 해가지고 열쇠로 딱 채워버리는 거죠. 예. 엄청난 것들 제대로 마음도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죠. 채웠더니 그랬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파했는데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이라. 왜 이랬을까요? 아마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 왼수인 나 같은 죄인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 직접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나는 이렇게 채찍 맞을 뿐인데 예수님은 몸 다 찢어주시고 피 다 뿌려서 목숨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나 같은 죄를 나를 살려고 목숨까지 바친 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매맞는 것 도리어 뭐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힘들고 어쩔 때는 막 정말 지쳐 쓰러질 때 많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은 날 살리려고 목숨까지 그 수치와 모욕, 침뱉음까지 뺨까지 맞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그러니까 도리어 감사가 있는 거죠. 도리어 찬송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도 아마 사도 바울 이런 기억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 백성이 아니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고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 예수님 안 믿어 하면 끝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 거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 박해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내려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예요?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수록 상은 더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천국 가면 몇 가지 아마 어마무시하게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한번 목사로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천국 가면 정말 놀랄 일이 뭘까? 첫 번째는 아마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보고 놀래서 그냥 까무라칠 정도로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놀라워할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그 영광을 보고 놀라워할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드리자면 하나님이 그 충성한 자에게 줄 갚아야 될 상급을 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워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후회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충성할 건데.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줬잖아요. 수없이 성경에 귀가 닳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하나님이 수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외침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정말 충성하십시오.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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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고난 당한다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우리 김연아 선수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선수들이 할 정도의 기술로는 점수를 별로 못 얻어요. 점수가 폭 올라갈 때는 어때요? 고난이도, 전 세계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했을 때 여러분 점수가 빵빵 올라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채찍맞고 착고에 채이고 하는 것은 상급의 고난이도라고 해석되면 되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더 클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성경을. 그러니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이겨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절반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갔어요. 계속 할까요? 그만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한번 참작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계속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으시고, 멈췄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으시고,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은 솔직하고 손 드시고, 그만했으면 쓰겠는데 체면이 있고 뭣도 있어갖고 가만히 이렇게 옛날 양반님처럼 계신 분도 있고. 그러면 뭐 두 가지 오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에덴 동산부터 이 천사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손바닥 보듯이 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깨어 기도해서 여러분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쫓아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정말 가장 약한 영이 많이 역사하는 곳 제가 찾아보라면 가정에서 많이 역사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악한 영들이 정말 많이 역사할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때 많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마귀가 태클 걸릴 일도 없어. 왔다 잘한다, 어메나 잘한다, 어메 내 새끼 같다 이렇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 태클이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많이 또 역사하고 태클이 들어올 거예요. 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들이 세수 앞 내다보면 우리 열수를 내다봐야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많이 있는 곳에 많이 역사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역사해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오늘. 뛰어넘어야 돼. 의로운 고난, 핍박,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성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